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 116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는 겁니다. 우리가 온 세계 열방에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채워가는 사람들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고 말씀으로 충만해 있고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 있는 그 모든 곳이 충만이고, 그리고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세계 곳곳에 모여 있는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세워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일 설교도 몇 주간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을 알면서 불순종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난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말씀의 문제는 항상 이겁니다. 알지만, 들었지만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내가 누군가의 명령을 듣지 않는 높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려놓는 것이 필요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왜곡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십니다.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뿜어져 나온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버리고 나아가 그 사랑을 버릴 뿐만 아니라 사랑을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랑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만 사랑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의 최초의 살인으로 기록된 가인의 살인을 봐도 그렇습니다. 가장 사랑해야 할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나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나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거죠. 그 이후에 인간의 역사는 나만 사랑한 사람들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부인 둘을 데리고 살기도 하고, 둘 데리고 살다가 여러 데리고 살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죽이기도 하고, 그런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죠.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만 사랑한 것,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나만 사랑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대답이 충격적인 거예요. 이미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일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일인데, 그런데 이 사랑이 거대한 분리를 낳는다는 거예요. 거대한 갈라짐을 낳아요.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니까 가장 강력한 사랑, 절대 끊어낼 수 없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게 가족 간의 사랑이에요. 요즘은 가족도 잘 갈라지지만 그래도 끝까지 함께하는, 그래도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다면 그게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 간의 사랑보다 더 강한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슬람 지역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무슬림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예전에 터키에서 사역하신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잔인해서 그 내용들은 차마 옮길 수가 없을 정도예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은 기본이고요. 뭐 길 가다가 고문당하는 것도 기본이에요. 근데 그래도 예수님 믿는다라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기도 하죠. 가장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하던 아버지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때부터 연락을 끊는 거예요. 어떤 범죄자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그분들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와 연락을 끊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저는 가족과 끊어진 것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칼입니다. 나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가족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가족과 갈라져야 하는 일은 이 초대교회나 극단적인 이방 종교 사회에서 칼과 같이 나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라고 해서 모두 예수님 믿는다고 다 가족과 갈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믿지 않는 배우자가 부인이든지 남편이든지 함께 살고자 하면 일부러 갈라지지는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 그러니까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갈라지지는 말아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근데 갈라지겠다고 하면 갈라져라. 그렇게도 권면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예수 믿는 것은 갈라지는 칼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바랍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미워합니다. 정말 죄를 싫어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 우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그만큼 하나님의 용서를 아주 갈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께 용서받고 구원받는 자가 될 수 있다면 그거죠. 또 현재의 악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뭐 그냥 길을 가다가 아니면 커피 한잔 하면서 예쁜 경치 보면서 모든 상황이 다 형통하고 큰 돈도 벌고 복권도 되고 자녀들도 잘 돼서 주님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은 이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고백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런 고백을 우리에게서 듣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위기가 닥쳐올 때, 혹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할 때, 혹은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받아야 할 때, 혹은 내 인생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에도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 인생 왜 이렇게 힘들어요? 대체 살아계신 건 맞아요? 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함에도 제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칼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표지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 어떤 상황에서라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풀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합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십니까? 당연히 좋은 것 얻고 싶죠. 근데 51절에 보면 사람들은 화평을 원한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난주에는 칼, 오늘은 불, 51절에서는 분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뭐 싸우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화평을 이야기하지 않으신 거 아니에요.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노래할 때도 땅 위에는 평화라고 노래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샬롬이라고 말씀하셨고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십자가 지기 직전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나는 평안하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의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관한 한 우리는 명확하게 구분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세상에 대한 구분이 세상에 대해서는 분쟁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너무 친하게 되고 세상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항상 이 구조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이라고 하죠. 초림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일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성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입니다. 근데 이 구조가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합니다. 그러나 완전하진 않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에게 완성되지 않은 부분적인 평화를 가져왔는데 그 평화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믿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온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그 세상은 아직 평화를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평화를 몰라요. 믿는 자는 평화를 누리지만 세상에 나가는 순간 믿는 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평강, 그것 때문에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것이 평안이나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평안이라고 이야기해요. 달라지고 분리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이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분명하게 기억하라. 세상에 나가면 너희는 세상과 다를 것이다.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 다를 것이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다를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에게 진정한 평화가 있다. 분리될 것이다. 분쟁을 겪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분명히 세상과 분리되어야 된다. 세상과 나눠놓을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복음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리됩니까? 복음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죄악을 소멸하는 불이에요. 우상의 모든 권세들을 소멸하는 불이에요. 악한 권세를, 악한 영의 권세를 소멸하는 불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분쟁할 수밖에 없죠. 세상은 그것을 옳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복음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입니다. 복음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일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시면 세상은 하나였을 것입니다. 온전한 조화를 이뤘을 거예요. 일치단결했을 겁니다. 대신 일치단결해서 하나 되어서 지옥으로 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게 세상의 하나됨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세상과는 분리되어야 되겠죠.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분쟁, 분리, 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바로 이 하나님 나라와 지옥의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발발했죠. 그리고 그 전쟁의 용사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옥으로 가는 세상의 운명에 반대하고 거기로부터 갈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의 내면에는 최후 승리를 알기 때문에 평화고 세상으로부터는 분쟁, 분리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제자의 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잘 살려고 세상과 화목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심지어 가장 친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가족 안에서도 세상 풍조라고 하는 가치와 말씀이라고 하는 가치가 차이를 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거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하는 친밀한 관계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때문에 정말 친밀하게 지내야 할 사람과 때로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야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들과 정말 다르게 살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왜 유대교와 분리됐습니까? 처음에는 유대교와 분리되지 않았어요. 유대교의 한 분파 중에 그리스도파, 예수파라고 그렇게 뭐 사두개파, 바리새파, 예수파 이런 식이었어요. 왜 분리되었습니까? 유대교는 그 은혜 없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그것은 그 가족과의 분리였거든요. 나눠진 거예요.
그래도 주인 되신 예수님을 알기에, 진정한 구원의 길을 알기에,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그들은 갈라졌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분리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팔복도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하지 않지만 예수님 오실 그날 우리에게 이루어질 진정한 평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분명하게 올 그 평화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지금의 상태를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실 영원한 복을 기대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데 드는 그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인지 아니까. 여러분은 약속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온 땅의 통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약속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 그 약속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절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분리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주되심, 주인 되심,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되심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세상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파라다이스, 매우 낭만적인 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매우 큰 도전이 될 것이다. 때로는 칼과 같고 때로는 불과 같을 것이다. 때로는 분쟁을 겪게 될 거고 갈등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 풍조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새벽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이 땅의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세상 재물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오늘 새벽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대한 용서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개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용서 위에 서 있다고. 여전히 나를 비난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어떤 자기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그 사람, 용서하는 일이 먼저라고, 그게 천국의 기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직 내일 본문은 보지 않았는데 내일 본문은 어떤 본문이 나올지 저는 두려워요. 내가 정말 그렇게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표시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언제 일어납니까? 실제로 그 말씀 때문에 괴로운 사람에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평안이 아니고 괴로운 사람 때문에. 말씀 때문에 괴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의 복음이 평화로운 상태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아마도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닐 것이다. 아니 분명히 같은 메시지일 텐데 왜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복음이 되지 못했겠습니까? 평화가 깨어지고 관계가 손상되고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애통할 때 알게 되는 그 복음의 깊이, 그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프셨는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희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예수님 머리를 누르고 있었던 그 가시관의 그 피 흘림과 아픔이 얼마나 지독했는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신 그 낮아지심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었는지, 그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지, 그냥 평안한 상태에서 차 한잔하면서 낭만적으로 그래 예수 믿으면 구원도 얻고 복도 받고 좋지 라고 말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평안할 때 우리 좋은 이야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괴로운 날에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삶이 괴로울 때에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삶이 바닥을 치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게 진정한 제자입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예품 253장 우리 1절 같이 찬양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통치로 인해서 평안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에게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세상과 동일하게 되지 못해서 세상이 갖지 못한 것들로 인해서 불안함이 있으십니까? 내 삶이 왜 더 평안하지 않지?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통치하시는 것 맞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는 목소리가 있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서 통치하십니다. 정말 인정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이심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인정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힘들지만 하나님 제가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통치하심 왕 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온전하게 내 삶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제가 온전한 그리스도를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결단하는 기도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시는 기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라도 혹은 내 마음대로 다 되지 않고 너무나 불안할 때라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칼과 예수 그리스도의 불을 이 분쟁을 두려워하지 않았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 풍조와 주님 공중권세 잡은 자 영향력으로 인한 그런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때문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인하여 주님의 기쁨을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갈 때 세상과 분쟁할 수밖에 없고 세상과 분명하게 나눌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직 온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 땅에 선포하며 우리가 부딪히는 많은 갈등 속에서도 절대 하나님의 왕되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 삼고 살아가는 그 제자됨의 표시가 온전할 수 있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라도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질문 속에서라도 원망 속에서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이 마음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온전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온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역사를 드러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통치를 드러내어 주셔서 이 땅의 그 어떠한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에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항상 바라보며 감사하며 이 땅에서 천국 살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